이사벨 논증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는 불이 촛불 사람과 같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이 임하여서 대적이 다 떨게 되는데요. 생각밖에 큰 진노가 나려서 그 두려움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의 때다, 심판의 때가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항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이 불이 섣불 사른다, 살아날 수가 없겠죠. 또 불이 물을 끓인다,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한 피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심판이 온다. 이것은 이제 결국 심판은 성경적으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육륜표를 받은 자들이 진노의 대적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때는 전혀 긍휼과 자비가 없거든요. 후 3년만부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은혜가 없거든요. 전 3년 만에 얄과 축전을 걸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곡의 숫가에서 이제는 들림받는 인마리 신라만 4천명이 되든지 예비처보 제보받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새시대 백성이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속하지는 자들은 이제는 후손들만을 거쳐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용서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희게시켜서 의인을 삼음으로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지만, 이제 환란 시대가 와서 이제 안식 시대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는 복을 주기 원하셔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심판의 달의 줄로 나타나서 온 생에 전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과 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 저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정고 세세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가 이제 결국 와서 큰아버지는 이제는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멸절한다, 진멸한다. 여기는 동식물이 다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이제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만물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인간에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게 용서가 없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대속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건지를 떠나가고 재리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모두 후 3년만 전년만 다 지나서 내일장 감하겠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핵무기가 터져서 다 악인과 죄를 멸절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이사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표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내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볕을 받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무기가 터졌을 때 불에 굽는 햇볕 같다, 불에 굽는 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맞춘 핵무기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저 보호지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사람들이 주 앞에는 진동하여 싸우며 주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외하기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한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여기를 하는 자와 죄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울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새기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림의 때 심판할 때는 이제는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다. 용서 없고 이제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는 다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산날짜리 딱 있다는 거죠. 주께서 기쁘게 의를 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를 선대한다 그랬죠. 지금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푼 결과요 절심전력하는 자들이 복받을 때가 오는 것이죠. 고3들이 마저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제 백마탄건대가 되어 최종 아마 같은 때 승리한 자에 대해서 4천만 대의 쇠사건의 축을 받게 되는 자를 이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또한 선대한다 그랬죠.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신뢰하게 순종하여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진심으로 원자자분들 해결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되고 나머지는 진멸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재창조해요.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말이죠. 이때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또 악한 자들은 하느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함으로 다 전멸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죄를 해결시키는 때지만은 이제는 재림의 주가 와서 심판할 때는 이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망하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이사야 63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 대적이 되다 친히 그를 치셨다 그랬죠. 그래서 성신을 근심케 한다. 이것은 이제 성령 해방죄는 마지막 때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은 인자를 거역하도 주님을 대적해도 살아남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는 내사와 오늘 이사장과 내세에서 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건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서 하며 신의 역사로서 마지막 열린의 말씀을 이제 전해서 예언의 법을 지키려 할 때 이걸 순종치 않는 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성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성신을 파괴하는 자가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 할 때도 보면 마음을 건강석할까요? 율법과 망군의 어가 실로 이전 선의를 핑계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큰 노가 나 망군의 어깨로 놔두다. 이거는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가 오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지키지 않으므로 심판에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성경이 예언서에 많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변론을 서시고 또 심판을 서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행자가 마지막 변론을 해서 최종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와서 다 전멸당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게 하나님의 변론이거든요. 이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전멸을 당해서 마지막 심판 때이기 때문에 끝을 맺는 때가 언젠가 오겠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가 남은 전삼년만 후삼년만의 역사할 때 전삼에 들어갈 날이 시를 임박한 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최종 변론이고 이제는 단일의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전삼년 동안에 알과 축종을 가를 때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른다고 그랬죠. 알곡과 축종을 가른다고 그랬고 밀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르는 날에 전삼만년만인데 이때 알곡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요.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이겨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구하고 우리가 흙그릇짐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에게 진영으로 빚은 토기장에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토기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사랑할 권한도 있고 미워할 권한도 있고 이제 복을 받을 자도 있고 저주받을 자도 있는 것처럼 화받을 자도 있게 되는 것은 질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화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신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이러한 7대 받는 역사를 아주 충만충만 받아야 이제 참된 알고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성신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된 것더라도 예수 믿고 중상받는 일이 없었다면 천국을 갈 수 없는,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종류는 7명을 받고 심판형 소멸함을 받아서 원죄 자본들을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 시대를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심판대다 멸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지압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다 황무하였나이다. 이랬죠.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 황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진리 앞에 마지막 법인 예언의 순종치 않음으로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갖지 못함으로 다 황폐돼서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중에 마지막 한민의 전상면의 구원의 역사고 보상금의 환란의 역사고 이제는 환란의 역사가 끝나면 심판의 역사가 남은 거죠. 대접대응이 30일 동안 이루어지고 아마게돈이 45일 동안 이루어지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재창조해서 예당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복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로 오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고통을 받게 할 것은 형벌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사랑을 또 긍휼을 은혜를 베푸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 심판 때까지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할 때까지도 예기치 아니한 자들은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이런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온전한 많은 말씀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주의를 기쁘게 하고 또 주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복받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세상은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쌓고 또 왕국권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왕국권에 동참해서 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랬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이제는 예언서를 믿고 순종하면 언제자분들에게서 죽지 않고 셋이라고 그가 그 별승찬해요. 죄를 영접할 그런 복을 받는 때가 인간 정말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정말의 심판 때는 전혀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가 없어서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당할 수도 없는 완전히 전멸당하는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데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또 분별해서 들으시고 기독까지 지금까지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과에서 낙원에 가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이었지만 인간 정말의 역사는 바로 그렇지 않고 영과 육이 혼이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돼서 시부도 안장이 된 자들은 들림을 받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모처에 보호받았다가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하고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된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예언의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변화의 역사로 이제는 보고 이 시대 사랑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두 강남나무 두 첫째라고 11장 4절에 것은 첫대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 진리 옆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단과 격파를 상관없이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많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교권 정통을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는 마귀 세계에 지게 되고 공감에 들어가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이고 이제는 모든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이제는 오직 첫대교에서만이 완전변의 역사로 입맞는 역사가 진행되고 예비처로 오가는 역사가 진행돼서 그 무리들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대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양심시대에 노예 방주를 타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언약신앙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나요? 또 없는 겁니다. 또 3,500년 전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때 율법을 어기고도 구원받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가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버려본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이만 정말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엄중한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세차고 죄가 변성치 않은 이런 말세보의 비밀을 계획 10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을 믿어야 죽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치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릴 때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 시대의 의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다시 하여 경배 변론을 하고 예den론을 회복하여 시장 천연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언제 자원들에 대해서 예den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멸망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서 원죄 자원들을 갖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